매주 수요일 2부에 살짝 열리는 우리들만의 행복한 책방 2주의 책. 연말에 코로나 재확산으로 힘이 빠지는데요. 헛헛한 영혼을 채우는 데는 좋은 영성서적만한 게 또 없죠. 참 좋은 마음의 양식을 한 권 챙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북셰프는 수요일 아침에 득템 이템 락트롯 감성이 넘치시는 성바오로 출판사 박득태 루카 수사님이십니다. 수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사님. 네, 안녕하세요. 루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인사를 이렇게 텐션 업 시키면서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힘이 납니다. 그래도 진짜. 네. 지금 성당 못 갈 수도 있어서 마음이 좀 안 좋다시면서 9697님이 코로나가 속히 없어져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책으로 위로받고 싶다고 바로 또 이렇게 인사와 함께 남겨주십니다. 이분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책 오늘 소개해 주실 텐데 지금 대림제 2주간이잖아요, 수사님. 네, 그렇죠. 전례적으로는 한 해가 시작이 됐고 대림 시기 어떻게 보내실지 겨울 준비는 든든히 하셨습니까? 어떠십니까? 네, 얼마 전에 김장했고요. 김장, 예. 네, 김장하고 나니까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더라고요. 날이 추워지니까 요새 힘든 시기라서 그런지 좀 어린 시절 생각이 많이 나요. 저도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난방을 할 수가 없어서 저 혼자 겨울에 제 방에서 막 덜덜덜 떨면서 잤던 기억이 나요. 네. 추워서 밤에 한숨도 못 자고 막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는 항상 화가 나 있었어요. 근데 가족들 얼굴을 봤는데 저처럼 그렇게 화가 나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도 화나 있지 않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제 방으로 혼자 들어가 버려서 추웠지만 가족들은 한 방에 모여서 잤으니까 서로의 체온이 따뜻하게 지켜준 거더라고요. 네, 그걸 되게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근데 요즘 힘든 시기라는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는데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더 심해지고 우리가 진짜로 가까이 할 일이 없어지고 있어서 서글퍼져요. 그래서 함께 견딜 때 덜 힘들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성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공동생활을 하시나 봐요. 그런가? 좀 따뜻하게 살아보고 아시라고 그걸. 수도원 추워요. 이런. 근데 이제 그때 마음이 좀 자유로우니까 그렇게 춥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형제들이랑 같이 있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고. 그렇죠. 네. 예. 마음이 따뜻하니까. 예, 그 따뜻한 목소리가 짱이시라고 합니다. 5966님이. 수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목소리가 나오면 좋을 텐데. 훈훈해요. 우리 수사님 목소리는 항상. 그리고 오늘도 수사님의 곡까지 따뜻한 곡까지 함께 들을 텐데 노래까지요. 네. 그 전에 이제 책을 소개해야겠죠. 네. 제목이 내면의 자유입니다. 이 책을 고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고민은 항상 되게 많이 하고 사는데 이 고민으로 내 문제를 해결을 하면 좋은데 고민이 나를 더 고민에 빠지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전례적으로. 예. 이제는 좀 가뿐하게 한 해 시작해 보시라고 골라봤습니다. 고민이 나를 고민에 빠지게 한다. 그 진짜 맞는 말이네요. 내용을 좀 볼 텐데 일단 제목에도 자유가 있잖아요. 예. 네, 맞아요. 이게 책에서 얘기하는 자유가 있을 거예요. 네. 예. 그게 사실 어느 때보다도 개인의 자유가 존중받는 시대 맞거든요, 지금. 이게 너무 심해서 개인주의 시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역설적이게도 자유에 대한 갈망은 어느 때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노비제도가 있는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시대예요. 그런데 왜 이런 갈망이 더 심하냐라고 했을 때 자크 필립 신부님께서는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올가미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자크 필립 신부님이 이 책을 쓰신 분이죠. 네, 그렇죠. 유명한 영성가신데 이 신부님들은 이런 올가미들이 다 허상이라고 얘기하세요. 허상? 네, 무슨 불교 선생들이 한 얘기 같죠? 그러네요. 마음의 올가미. 네. 그렇군요. 다 이런 건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이게 무슨 말장난이 아니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환상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책에도 이야기가 나와요. 사고로 팔을 잃은 사람이 자기 팔이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네요. 팔이 없는데. 팔이 없는데. 네, 팔이 없는데 팔이 아프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진짜로 그 사람은 고통을 받아요. 이건 뇌가 착각하는 거예요. 팔이 아픈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걸 치료하는 방법이 거울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팔이 없다는 걸 인식하는 거죠.
사실 우리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고통받는 것 중에 대부분의 이유들이 다 과거에서 생겨요. 네. 지난 일들, 마음의 상처들 이런 건데 이게 다 지난 일이다, 끝나버린 일이다, 이제 없는 일이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의 거울을 본다 함은 네.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내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너무 똑똑하게 잘 이해하시는데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정말요? 네. 누구나 다 있죠. 네, 그러니까 덜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성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냐시오 성인이 강조하시는 게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진짜. 내가 몸이 다친 건 거울을 보고 내 몸 상태를 내 눈으로 확인해야 아픈 곳만 아픈 것처럼 네. 마음은 떨어져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맞아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700명 선도 위태하다고 뭐 의료 체계 감당이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속보도 있는데 요즘이야말로 진짜 이런 자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이런 자유는 어디서 어떻게 얻고 또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무슨 되게 높으신 덕이 있는 그런 분이 된 것 같은데 자크필리 얘기는 아니고 신부님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높으신 덕을 닦은 그런 영성의 대가처럼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책에서 뭐라고 하나요? 예. 네, 자크필립 신부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 먼저 크게 자유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세요. 과거에 대한 자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자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지난 시간에 대한 고통이 과거에 대한 자유라면 우리가 또 많이 시달리는 게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 막막함 이런 것들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우리가 미리 고통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이라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한 거면 난 그 고민하는 시간 동안 괜히 고통을 받은 거예요. 이거 아까 수사님이 네. 얘기하신 팔이 없는데 팔이 아프다고 말하는 거랑 같은 예네요. 맞아요. 나는 팔이 지금 거꾸로 생각하면 나는 팔이 있는데 앞으로 팔이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그렇죠. 거죠.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기도 하고 네. 사실은 갖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맞아요. 없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요. 똑같이 허상이에요. 네, 허상인데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고민하고 있다는 게 그러네요, 진짜.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혹은 걱정하던 일이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예. 사실 그 중에 많은 일들은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일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것 또한 우리가 괜히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걱정을 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만약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걱정을 막 하는데 너무 대비를 철저하게 하면 할수록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근데 다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못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연성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예상했던 일이 그대로 나오면 그래도 고마운 거고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나 버리면 너무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몸도 마찬가지인데 교통사고에 난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다는 걸 인식한 사람은 되게 크게 다친대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경직되니까 부러지죠. 네네. 그런데 사고가 나고 있는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운전하다가 졸았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완되어 있는 상태니까 사고가 크게 나도 별로 안 다치더라는 거예요. 비교를 했을 때? 네, 몸이 유연한 상태인 거죠. 경직돼 있지 않고. 이런 뉴스도 가끔 나오는데 어린아이들이 높은 아파트에서 떨어져도 조금 다치기만 하고 많은 경우들이 뉴스에도 나오고 이 책에도 나와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유연한 상태로 떨어질 때 좀 부러지거나 다치고만 마는데 위험하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긴장하고 경직되고 딱딱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면 더 다치게 돼 있고 몸도 마음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게 두려움 때문이라고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 이렇게 초대하시는 게 자크필립 신부님의 이 책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조금 무서울 수도 있는 그런 사고로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 저는 주사 맞을 때가 생각이 나요. 진짜요? 주사 맞는 거 무서우세요? 걸렸네요, 수사님. 그 주사 맞을 때 따끔합니다. 그거 들으면 내가 이제 주사 맞는구나 싶잖아요. 그럼 팔이 굳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아프단 말이죠. 근데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주사를 대는데 어렸을 때 주사 맞는 게 너무 무서워서 엉덩이에 맞는데 힘을 빡 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주사 바늘이 안 빠진 거예요. 피고. 그래가지고 괜히 한 대 더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세상 만사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유연함이 필요하네요, 정말. 네. 8894님이 딸이 다니던 회사가 경제 사정으로 어려워서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고. 예, 그 바람에 지금 딸이 쉬고 있는데 이곳저곳 여러 곳에 이력서 넣어보고 있지만 일자리 구하는데 많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마냥 쉴 수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마저 없고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딸에게 이 책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이 힘든 시기에 지혜롭게 잘 극복해서 다가오는 새 봄엔 취업도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신다면서 네. 책을 주시면 힘들어하는 딸이 읽고 힐링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네요. 네, 되게 마음을 편하게 갖게 해주는 데 도움되는 책이라서 저도 특히 요즘 시기에 여기저기 많이 추천하는 책이고요. 예. 뭐 요즘 다 같이 힘든 시기라서 뭐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있는 데서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라 다들 너무 힘들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뭐 내년에 백신이 나오긴 한데요. 그런 거 생각하면 잠시 넘어진 김에 좀 쉬어간다고 자기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네. 이렇게 고꾸라진 거 불안해하는 시간만 갖기보다는 이 시간에 조금 이 시간 어떻게 쓸까 생각하는 것도 그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속보로 어제 확진자가 발표가 됐어요, 수사님. 아, 그래요? 네, 686명. 여전히 많네요. 네, 2월 말 후 최다라고 하고 역대 두 번째 규모인 건데 이 숫자를 보면 괜히 불안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숫자로 불안해하기보단 이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수사님 말대로 좀 덜 불안하게 사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결국에 해야 되는 건 항상 똑같거든요. 방역 수칙 잘 지키고. 근데 불안해하면서 지키는 것보다 잘 지키면 괜찮아라고 이렇게 기분 좋게 생각하시면서 남아있는 시간들을 그러면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는 게 내 영혼에도 유익하고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요. 5171님도 일주일 정도 마음이 너무 무겁고 우울하고 두통까지 생겨서 이런저런 탓을 하기 바빴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서 더 감사하게 됐단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서울 종로에서 황엘리사벳 씨도 수사님 말씀 아침부터 큰 힘이 된다면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코로나가 불안정한 이 시기도 저도 저희 남편도 자유롭게 되길 기도합니다. 라면서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책도 꼭 읽어보고 싶다는 얘기 해주셨어요. 예, 그 책 오늘 2주의 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자유 성바오로 출판사의 박득태 루카스사님이 바오로 딸과 친구죠. 예, 박득태 루카스사님이 가족이죠.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아까 이 책을 쓰신 분이 자크 필립 신부님이라고 했잖아요, 수사님. 네. 이 신부님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제가 느꼈던 핵심적인 구절이 있는데요. 예. 자크 필립 신부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목숨을 잃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는 구절을 인용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순신 장군 그렇죠. 맞죠? 예.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런 말씀 있으시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말이 비슷하죠.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언가를 막 지키려고 하는 태도는 사실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무언가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완의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활력 있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두려움. 그렇군요. 그 두려움. 거기에 좀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수사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수사님은 굳이 책 읽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하신 것 같아요. 그 내면의 자유를 괜히 만끽하실 것 같은데 이 책에 어떤 얘기에 특별히 공감하셨는지.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듣긴 들어요. 좀 편해 보인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당당하게 말씀드리면, 글쎄, 저는 성격이 좀 자유로운 편이긴 해요. 예. 이렇게 막 많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면서 사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그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데 저라고 처음부터 그런 성격이었던 건 아니거든요. 제 생각엔 감정, 생각 이런 것들도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훈련이고. 자유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더 많잖아요.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마음이 제일 자유로워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좀 힘든 시기라서 마음만 자유로우면 다 행복한 거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너무 힘든 시기고 사실 이 책을 고르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용기 내서 이 책을 고르고 또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자유와 행복 이런 것들을 잃지 않으셨던 분의 글이 있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어떤 글일까요? 에띠 일레짐이라는 여성분인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돌아가신 유대인이세요. 이분이 수용소에서 쓰신 가장 최악의 환경이죠. 인류 최악의 환경이었는데 거기서 쓰신 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궁금합니다. 좀 간단하게 짧게 읽어주실까요? 네.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물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고 재산을 빼앗아갈 수 있고 외적인 행동의 자유를 앗아갈 수 있다. 그러나 비참한 심리적 자세로 우리가 가진 최상의 능력을 없애버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힘든 시기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힘든 상황 이런 것들. 근데 그래도 끝까지 나의 내적인 행복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힘도 나한테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아니라. 그러네요. 진짜.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지키는 거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우리 행복가족들의 마음가짐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이라고 우리 김은선 율리아 씨는 매일미사처럼 매일 읽고 계시는 그 구절이 있나 봐요. 대림제 2주간 수요일에 있는 그 묵상을 찰칵 찍어서 공유도 해주시는데 이런 성경 속에 있는 말씀으로 내가 내 마음을 공고하게 좀 만들고 거기에 또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요. 오늘 소개해 주신 책은 내면의 자유였고요.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박득태 루카수사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 행복가족들께 이 책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추천해 주시면서 항상 월간 박득태 루카수사로 음원을 공개해 주시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곡입니까? 오늘은 이번 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뭡니까? 네, 일단 책 얘기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책 얘기 먼저. 예. 네, 새해 선물 같은 마음으로 책 준비했고요. 평소에 내가 고민이 너무 많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부질없는 것 같더라. 이제 좀 가볍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단계로 넘어가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정말 좋은 책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성탄이 얼마 안 남아서 이런 것도 좀 준비해봤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는 이렇게 마음도 건강하시고 몸도 건강하시라고 건강 노래 하나 만들었어요. 지난달에 소개해드렸던 책이 이제 병원지기 유쾌한 시잖아요. 그렇죠. 그 책을 가지고 만든 노래인데 하늘병원 블루스라고 허리 건강하시라는 노래예요. 허리가 건강해야 된다. 네네. 네. 여러분 허리 건강 잘 지키셔야 돼요. 허리 건강해야 기도도 잘 됩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 가사가 그러면 궁금해지네요. 허리 나의 허리 강한 허리 막 이런 그 책에 보면 의사 선생님이 담배 허리에 안 좋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담배 피지 말고 허리 피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재밌는데요. 하늘병원 블루스 우리 박득태 루카수사님이 공개하는 음원입니다. 따끈따끈한 그 음원 들려드리면서 2주의 책 성바오로 출판사의 박득태 루카수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척추의 수호천사 하늘병원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픔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운동은 하느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부지런히 운동하시면 원장님처럼 근육질이 될 수 있어요. 나의 허리, 강한 허리. 나의 허리, 강한 허리. 나의